더워요? 안 더워요? 엄청 더워요. 김웅기 집사님 예배당에 들어오시는데 집에서 여기 오는 거리가 한 500m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오실 때 보니까 옷이 다 젖어서 땀이 나요. 얼마나 무더운지 몰라요. 자,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나라도 동남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양산이라고 하는 곳, 경상남도 양산이라는 곳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몇 도까지 올라갔다고요? 뉴스에 보니까 41.4도까지.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들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네? 뭐가 제일 필요해요? 물? 물도 그냥 물은 좀 그렇죠. 아주 시원한 냉수예요. 시원한 냉수. 냉수 한 그릇이면 어우 시원해. 얼마든지 그렇게 느끼고 또 이제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더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마 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으니. 추수하는 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날 얼음 냉수 같으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더운 날에 가장 냉수같이 시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줄 아는 자가 누구일까? 바로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또 저여야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는 시원한 물 한 잔이 참으로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너무 덥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로 덥게 만들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헛되게 행하였느냐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과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전혀 기억도 안 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그들의 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발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덥게 답답하게 속상하게 안타깝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오히려 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메말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만족을 또 축복을 혹은 더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결국은 터진 웅덩이처럼 아무것도 담지 못한 채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를 온전히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이제는 웅덩이를 자꾸 팝니다. 야야 깊게 파 깊게 판들 터진 웅덩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온전히 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요즘에 주무실 때에 선풍기를 켜놓고 주무시는지 에어컨을 꼭 켜놓고 주무시지는 않는지요? 안 하는 우리 집은 너무너무 시원해가지고 에어컨 안 켜도 되고 선풍기 안 켜도 돼 하는 집 혹시 있나요? 없어요? 그럼 주무실 때에 에어컨도 약하게 틀어놓으시고 선풍기도 틀어놓고 주무십니까? 목사님 그거 안 키면 도저히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도 안 켜던 에어컨을 요즘에 켜놔요. 그런데 여러분 몇 도에 맞춰놓고 키십니까? 에어컨 온도를 이렇게 맞춰놔야 되잖아요. 몇 도로 맞춰놔요? 박재 원장님 에어컨 키나요? 제습기만 틀어요? 에어컨 키고 주무시는 분. 아까는 다 대답 안 하시더니 김인대 원장님 에어컨 키고 주무세요? 몇 도로 맞춰놔요? 27도로 했다가 28도로 올려요? 또 안 더우신가 보거든. 제습이요. 네? 제습만 해요? 그렇게도 주무시네요. 저는 이제 예전에 보니까 26도로 맞춰놓으면 전기세가 별로 안 나간다 그래. 그래가지고 26도쯤 이렇게 맞춰놨어요. 그랬는데 요즘에 보니까 틀렸대. 몇 도로 맞춰놓으라고? 28도쯤 맞춰놔야 돼. 그래서 하는 그 설명이 뭐냐 하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24도도 괜찮고 25도도 괜찮고 26도도 괜찮은데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몸에 안 맞는다.
그래서 27도에서 28도로 맞춰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플러스 뭐를 틀어내야 되느냐? 선풍기를 틀어놓는 거예요. 선풍기를 틀어놓는데 어떻게 틀어놓느냐? 밑에서 왔다 갔다 틀어놓는 게 아니라 선풍기 이 머리를 쓱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서 천장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면 찬바람이 나오면 그거를 선풍기가 이렇게 돌려줘서 훨씬 시원하고 쾌적해요. 우리 제습기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은 요즘에 AI로 딱 눌러놓으면 거기 제습, 뭐 청정, 뭐 이것저것 다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습기를 딱 틀어놓지 않아도 돼요. 그냥 AI로 탁 눌러놓으면 그게 다 알아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한 잠을, 아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다 알면서도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하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보여지고 있었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더운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목말라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 냉수 한 그릇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큰 거 대단한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물질과 혹은 성공과 혹은 쾌락을 내세우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열심으로 또 아주 많은 노력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사라지고 마는 그런 웅덩이와 같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올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이제는 내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뭐냐? 생수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
그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내어 버리는 어리석은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생수를 오히려 저버리는 그러한 우물,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수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겠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생수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바로 물이요. 그 물을 마실 때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목말라 하면서도 생수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목말라 하면서도 오히려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버리고 있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잘못된 죄악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 무더위 속에서 저쪽 경남 쪽에는 저수지가 지금 계속 말라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수율이 많은 곳은 30% 또 밑바닥 내려가는 데는 10%까지 내려갔답니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물론 비가 오지 않아서 없기도 합니다만 터질 곳이 있기 때문에 물을 담아놓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중동 지방에도 물이 대단히 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기가 되어지면 그 물을 받으려고 웅덩이를 판답니다. 근데 웅덩이를 파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 웅덩이가 이제는 물을 잘 담아둘 수 있도록 이제는 웅덩이에다가 회치를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물이 담겨져도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회칠한 것이 떨어지고 깨지고 틈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 웅덩이는 열심히 땀 흘려서 파기는 했지만 물이 없는 웅덩이는 아무런 쓸모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웅덩이를 파고 물을 담아둬야 되는데 그 웅덩이가 한쪽이 터졌다고 한다면 그 웅덩이는 물을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은 터져버린 그런 아주 쓸모없는 그런 웅덩이는 한 꼴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모아주시는 크신 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데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무리 채울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결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또다시 불러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세상에 터진 웅덩이를 내어버리고 진실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모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로 우리의 모든 삶의 갈증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 조금 넘기시면 107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내어버린 자들, 그들에게 있어질 것은 과연 뭐냐?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믿으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헛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